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죠. 코골이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걸 경험하고 저는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제가 가끔씩 친구들한테 간증을 할 정도라니까요.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이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긴 공백을 깨고 인사드리는 새해 첫 영상이니만큼 제가 또 여러분들께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우리가 아주 비장해지고 뭔가 새롭게 도약해야 할 것 같고 내 삶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러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저는 새해가 되면 자기계발책을 그렇게 들여다봐요. 우리는 경제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작년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새해 계획 라인업으로는 독서, 영어 공부, 다이어트, 금연 등등 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하고 결제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 일독의 의지가 불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던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마음가짐이죠. 뭐야, 너무 뻔한 얘기야. 완전 식상하잖아. 그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애들도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쵸? 그런데 이 마음가짐이 왜 중요해요? 이 마음가짐을 어디다 써먹죠? 아시는 분은 빨리 지금 댓글을 달아주세요. 5, 4, 3, 2, 1.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태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는 태도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여담인데요. 예전에 신혼 때 저희 남편이 하도 코를 골아서 제가 맨날 잠을 못 자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진짜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남편이 밉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그랬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잠을 못 자니까 아주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죠. 이거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다들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조금이라도 모범을 보여야지.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맨날 못 참고 성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저의 분노가 좀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분노에 차있던 그 자리에 어떤 마음이 새롭게 들어왔냐면 긍휼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남편은 긍휼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에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밖에서 힘들었으면 이렇게 골아 떨어졌을까, 얼마나 피곤하면 이럴까 하면서 부드러운 손길로 남편의 얼굴을,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막 분노해 있을 때는 막 코를 막 틀어막고 막 입 벌리고 자니까 입을 막 턱을 닫고 고개 막 저쪽으로 돌리고 베개 빼고 막 그렇게 했을 때는 코 고는 게 전혀 나아지지 않았었는데 제가 마음을 바꿔먹고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만 달라졌을 뿐인데 더 좀 따뜻한 손길로 얼굴 좀 쓰다듬었을 뿐인데 코골이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걸 경험하고 저는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와,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가? 정말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구나. 아직도 제가 가끔씩 친구들한테 간증을 할 정도라니까요. 이 밖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좀 많이 있었지만 제가 다 얘기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조금씩 썰을 풀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을 때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행동을,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리모컨이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 읽는 유튜버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네들 삶을 살 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거, 바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무 익숙하고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 삶 속에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 빠져 와 같은 말이죠. 쉬운 듯 쉽지 않은, 알지만 실천은 안 되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기도만 합니까? 심지어 잠도 자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이게 그나마 조금 쉬워요. 다른 것들보다. 사소한 거에 다 일일이 감사 의식적으로 할 수는 있죠. 그치만 또 너무 힘든 일을 겪고 막 몸이 아프고 그럴 때는 또 감사하기가 좀 어렵죠. 인간은 원래 부정적인 면에 훨씬 더 잘 꽂히거든요. 그래서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그건 그냥 당연한 거고 기본값이고,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과 욕심,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좀 더 쉬워요. 익숙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인간의 능력치로는 실행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져야지만 가능한 말씀이에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기쁜 상황에 처했을 때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소원을 이루었을 때 그 행복이 평생 가나요? 아니요. 잠시 잠깐입니다. 길어야 몇 년이에요. 저렇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할 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가진 게 하나 없이 완전 탈탈 털려도, 내가 곧 죽을 것 같이 몸이 아파도 기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기쁨? 구원의 기쁨.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마치 우리 몸의 심장의 기능이 서서히 마비되는 거죠. 너무 끔찍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삶은 늘 기쁜 일만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쵸? 그 이유는 우리에게 당신의 희생의 피로 구원을 주셨고, 우리의 육신은 나중에 죽어서 이 땅에 묻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어진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인간의 인생은 그냥 잠깐 스쳐가는, 우리가 머물다 가는 여행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돈이 많은 부자들은 아주 럭셔리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좀 돈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생스러운 배낭 여행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우리는 결국 언젠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나긴 지구에서의 인간의 여행이 끝나면 주님 품으로, 하늘 집으로 가는 거죠. 이곳에서의 희노애락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에피소드일 뿐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도 결국 100년 안에 우리는 늙고 추해지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내 영혼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에 무한정 기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도록 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저 셋 중에 가장 못하는 게 기도예요.
감사는 늘상 잘 하고요. 기뻐하는 것도 제 나름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막 각 잡고 무릎 꿇고 딱 시간 정해가지고 30분 기도, 1시간 기도 이런 거는 제가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가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새해라는 그 귀한 시기는 사람을 비장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기도로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되려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제 영혼을 심폐소생하는 한 해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살면요, 축복이 쏟아집니다. 이것도 제가 제 경험담을 나중에 또 썰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 때는 어떠한 삶의 변화가 나타날지, 내년에 제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너무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이거 하나는 정말 자신 있다, 아니면 이렇게 내가 꼭 해봐야지 하는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내년에 와서 달라진 모습과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러분과 저와 함께 1년 동안 같이 한번 관찰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에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